2월 4일 새사람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24장을 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제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에게 그 백성의 문제를 이제 맡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빈 자리를 이제 가급적이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거의 장로님들의 역할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론은 제사장의 반열이지만 아무튼 모세의 공백을 채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론과 홀이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론이 지금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없고, 물론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제 시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슨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홀이 이를 이제 해결하도록 맡긴 것이죠. 비록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질서와 이 지도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마치 이제 아무런 조직도 없이 그렇게 이제 무질서하게 운영해 나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직 우리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냥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하에서 질서가 잡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열심히 이제 구제도 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 쪽은 도와주고 왜 그쪽은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유대교를 위해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과 또 헬라 쪽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간에 또 갈등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7 집사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가야지 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막 이렇게 좀 딱딱하게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지만, 조직이 구축됐다고 해서 교회 은혜가 덜한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 안에서 어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구성되고, 또 우리 권 장로님과 우리 최 장로님이 그 조직을 이제 이끌어가는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이 두 분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 중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속에 살아왔던 분들은 이제 그 조직의 생리를 아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했던 분들은 사실 이 조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아론과 홀이 모세가 빈 자리, 그 자리를 좀 채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준다. 율법과 계명.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토라라고 지금도 이제 원래 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토라라고 하는 이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이 토라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토라를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유대식 교육 방법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강남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식 교육 방법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아주 강력한 이 암기 교육이죠. 철저한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침이라고 하는 그 생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런 어떤 보편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몇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아마 좀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토라 율법입니다. 일정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혹은 선지자를 통해 내리신 방향 제시나 깨우침이다. 학개서 2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일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시는 방향,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물론 그건 목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 구원 제사장설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는 목사라는 사역을 맡았을 뿐이죠. 신약 시대에서 좀 그것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는 이제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이제 뭐 제가 26년 동안 이제 설교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1년에 52주잖아요. 그래서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거의 1000번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 설교를 1000번 이상을 들은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사실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심무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죠. 목회자가 어떤 행정적인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목회 설교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나다니엘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가 1000번 이상의 설교를 한 곳에서 했다면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보통 초안을 한 2달, 3개월 정도까지 초안을 조금씩 준비해 납니다. 단순히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초안을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초안된 것을 이제 수정하고 계속 이제
보충하는 그런 훈련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제 자신이 도전을 받고 제 자신이 오히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도저히 이 설교의 구성은 참 잘 돼 있어요. 잘 됐는데 또 그 설교를 다 완성해 놨고, 그런데 한 금요일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설교는 다 완성됐는데, 그리고 주보 내용도 다 작업이 됐는데, 목사가 본인이 전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감동이 오질 않는다. 내 마음에 이 설교를 과연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설교를 뭐 한 주쯤이야 뭐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아니 분명 내가 2달 전에 이 초안을 작성할 때는 그래도 참 좋은 설교가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왜 마지막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마저 점검하는 그 금요일날 왜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 그럼 목사인 내가 감동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이게 그 주초 또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수정할 수 있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라면 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지금 너무나 큰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한 설교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 같아서 도저히 이 설교를 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설교 주제를 다시 한번 정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이제 제시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깨우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나 깨우침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나 깨우침.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나 깨우침. 세 번째는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단일한 법적 규례나 가르침을 의미한다. 단일한 법적 규례나 가르침.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법적 규례를 가져요. 이 율법이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 신앙적인 문제잖아요.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누가 법적으로 이거를 우리를 너 왜 그거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재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이 구약 시대에는 이게 신앙과 우리는 이제 종교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유대 사회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사회 전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회 전반의 어떤 사상이나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데 그걸 또 지키지 않는다 할 때 어디 법적 규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에 그 안식일을 왜 넌 안 지켰어? 요새 이슬람이 이제 그런 게 많죠. 이제 히잡을 쓰느냐 마느냐, 히잡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른 터키나 이런데 튀르키아 같은 데도 이제 히잡을 쓰잖아요. 인도네시아도 히잡을 쓰고. 그런데 그런 곳은 자유를 좀 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히잡을 쓸 때 머리카락이 보인다,
또 뭐 히잡이 검정이어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튀르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유롭죠. 네, 아주 자유롭고 그 색깔도 넣는 히잡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정확한 이름을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부르카라고 하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히잡의 개념이 아니라 부르카의 개념이에요. 그 머리 전체를 다 감싸고 이제는 그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얼굴 전체를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몸 전체가 그것도 시커먼 기준을 만든 그 부르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르침 어떤 그런 것의 전체를 의미할 때 이제 토라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토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오경을 비롯한 구약 전 부분을 포괄하는 것이 가거든요. 이게 신약 시대 초기에도 보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토라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밖에도 있고 율법을 가리키는 어떤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들을 좀 보게 되면 십계명을 지칭하는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드바림. 십계명을 구분해서 이제 명칭을 지칭을 했는데 그게 드바림이다. 그리고 뭐 법규, 율법을 이제 법령하고 법규를 만드는 거, 뭐 예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뭘 안 하면 또 태양을 몇 대를 때린다. 이런 어떤 법규를 정하는 것이 호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판례를 뜻하는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판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교가 일치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라고 하는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미슈타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령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미추아라고 하는 말을 써서 명령. 오늘 여러 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의미하는 드바림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돌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판을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증거판이다 아니면 언약의 돌판이다라고도 이제 불려졌는데 첫 번째 돌판은 사실 이 첫 번째 돌판이 사실 원래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걸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분노하는 마음. 근데 이 분노가 거룩한 그래서 분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이제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우상 금우상 금송아지 그 안에다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분노를 참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을 어떻게 그렇게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분노는 저는 거룩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그런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 거룩한 분노라고 해도 물론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모세는 그걸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후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돌판을 주시는데 그게 두 번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보관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처음 하나님이 기록한 그 첫 번째 돌판과는 달리 모세에 의해서 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들어진 판에다 글을 새겨주셨다. 그러니까 판을 만든 것은 모세가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판 전체를 시작부터 모든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판을 만들라고 그랬고 그 판을 만드는 곳에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내용 나와요. 특별히 이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나오죠. 모세 13절에는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15절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 산을 가렸다. 하나님이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아주 신성한 장소를 나타날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구름이라는 게 왜 구름이 갑자기 그 산에 가득했을까? 인간은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람은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어요. 보는 것에 대한 그 시각적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의 구름을 지금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은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현존이 얼마나 그 두렵고 경외스러운 것인가 그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제 보통 구름이다, 불이다, 뇌성 그래서 백성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이 장엄한 광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그렇잖아요. 42일 가까이를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니까 아무리 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해도 그 밑에 중턱에 있는 70인 장로들하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여호수아나 뭐 이런 분들 생각해 보면 그들이 거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찬이슬 맞으면서 거기서는 계속
지냈을까? 근데 그 머무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착하다라고 하는 이 샤관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정착하다,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래서 그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거나 머무시는 것을 초자인 어휘로 써서 설명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16절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7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엿새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산 중턱에서 아마 70인 장로들과 같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바로 부르시 않으시고 7일 만에 그를 부르셨을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일주일을 생각한다면 한 6일 동안은 여러분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주일날, 뭐 세상 말로는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일날 교회로 오잖아요. 그게 7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산 중턱에서 계속 대기 상태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세부적인 지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생긴 돌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라 할지라도 당연히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거다. 준비 기간. 이것을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없이 지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신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건 표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주일을 예배에 대한 의미들조차 모르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이 다가왔고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부터 정신없이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날 수 있는데 왜 7일 동안, 6일 동안을 그 중턱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그리고 7일 되는 그 날에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7일째 모세를 만나시거든요. 그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았고 바로 앞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요, 회사 일이 바쁘고 일터의 일이 많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마음에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 와서 꼭 새벽기도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저희가 예배가 아니라 개인기도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늘 기도하는 마음, 시간을 갖게 된다면 한 주일 예배를 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모세도 그렇게
6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면 나도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그 준비 기간 동안 나는 뭘 할까? 어떤 분은 늘 그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일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주일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큰 영적 축복의 그런 하루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맹렬한 불같이. 마치 맹수가 먹이를 보고서 막 눈이 살벌하잖아요. 맹수들이 먹이를 바라볼 때는 눈이 아주 마치 그 먹이를 먹이치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이 종종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막 빽빽한 이제 구름이 빽빽하게 이제 쌓였는데 우리도 이제 천안에 보면 갑자기 이제 그 안개가 아주 너무 짙어서 자동차 라이트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빽빽하게 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게 불같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광채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산 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 중턱까지 오르내린 모든 기록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산 위에 올랐다. 그리고 40일, 40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행한 기간도 40일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았던 기간 역시 40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유랑했어요. 이렇게 보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40이라는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40이라는 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과 실현의 기간 혹은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 그러니까 40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시험 받는 기간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과정, 시험과 실현의 기간,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기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0일 동안 새로운 힘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여기서 태초 천지 창조가 이제 6일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이 40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 장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 장막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이 걸렸다. 4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단순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40일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40일이 하나님의 인재와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기간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12년이 걸리나요? 초등학교 6학년, 3년, 3년이니까 이제 12년. 그 기간이 너무 힘들죠. 제가 학생들 바라보면 참 학원도 하고, 방학 때도 우리 교육부에 가면 보면 주일날에도 학원 가는 부모님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때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 요즘 주일날도 학원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준비 기간이니까. 그 준비 기간이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고요. 그 준비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 준비 기간을 잘 준비한 사람은 좀 더 남들보다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좋은 성공한 미래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전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해 주는 장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24장이 25장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성소 안에서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24장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왜냐면 계명, 10계명이 주어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기간 동안, 40일간 동안에 오히려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트리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해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사울처럼 참 겸손하고 진실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얻게 되고, 또 생활 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사울 왕이 처음의 모습만 지켰어도, 저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저는 이 다윗이 물론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윗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사울과 달라서 처음과 끝이 같았어.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뤄냈거든요. 분열됐던 나라를 통합시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구나 권력이 없고 누구나 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왕궁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저도 지금 목회를 지금 뭐 2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목회 전체를 보면 거의 40년을 넘게 한 일이거든요. 과연 그런 고백을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니면 사역을 마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이 쓰신 글을 보면 정말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명을 맡겨진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 보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율법받은 이 모습은 나 자신에게 어떤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모세가 기다리다가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올라오라 할 때는 언제고 여기서 갑자기 만나주지 않고 계속 여기서 기다리라고 산 중쪽에서 기다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을까?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성과 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통용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기간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런 영적 준비 기간은 우리가 삶의 도전과 시험을 맞닥뜨릴 때 더 굳건하게 서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거 아마 그들이 느꼈던 그 감동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은혜롭고 특별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저 그냥 우리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 감동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감동 속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깊이와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도전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고요. 다음 주에서는 25장을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4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만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중요한 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